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5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좀 길기 때문에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따라서 읽으시되 22절 말씀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갑죽과 긴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므로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시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말씀에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시기로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제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보르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들을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 위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대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문과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장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영접하오니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를 보면은 사람이 죄악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만드셨거든요. 그야말로 순수하고 그야말로 거짓이 없고 그야말로 흰 하얀 그야말로 깨끗한 모습으로서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인간은 죄악을 갖게 되어버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인간은 첫째 살아가는 방법은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끔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 인간 처음에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는데 참 이 흙이란 말은 뭐냐면은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먼지라는 말도 되고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흙이라는 것은요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담는 것이 흙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씨 있죠. 씨 고추씨라든지 아니면 오이씨라든지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거를 흙에만 넣으면은 자라나는 거예요. 씨 자체는 절대로 그 발화돼 가지고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땅에만 흙에만 들어가면은 그것이 죽어서 씨를 맺고서 씨가 번성해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는가 했더니 그 흙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이 흙을 자체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도 넣어 주신 거예요. 참 그래서 이 흙이라는 진리는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이 흙은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십반대에 가면은 다른 것은 뭘 보냐면 그 흙이 그러니까 그 몸이 어떤 것을 받아들였던 간에 그 받아들인 것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참 놀라운 것도 하나 뭐냐면 이 흙의 임자와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딱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놓으면 아무리 더럽고 탁하고 범죄했던 흙일지라도 깨끗이 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구약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이 흙인 우리 몸속에 범죄했던 일들을 다 덮어주시고 아멘 새롭게 역사해 주시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흙도 그냥 아무리 좋은 흙일지라도 매년 거기다가 씨를 심고 열매를 받아버리면 그 흙도 죽어버려요. 썩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름을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갈아주기도 하고 산소를 많이 그래서 그 흙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그 거머리 지렁이거든요. 지렁이나 두더지가 댕기면서 이 흙 자체에다 숨을 쉬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렵다고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그래 힘들어요. 세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힘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거든요. 또 하나님은 그거를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또 힘들어지는 것은 그냥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내 몸속에 지렁이 같은 다시 말하면
두더지와 같은 그런 것들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환란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은 또 힘이 나거든요. 땅이 살아나서 또 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실수했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앉아있지 마시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인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은 지금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갈아엎는 그런 역할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상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과 나쁜 땅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구분해 놓으셨거든요. 제가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처음에 우리 예수를 믿게 되다 보면은 이제 점점 뭐냐면 율법을 알게 되잖아요. 율법을 알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죄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나와 죄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게 점점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어떠냐면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자꾸만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을 나는 못 느낍니다. 처음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주일 성수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11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 했을 때 우린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를 해요. 안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꾸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들이 계속 가까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아담을 에덴으로 이끌어왔을 때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아멘. 이 얘기를 조금 자칫 잘못 들으면 또 저한테 또 반박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미 아더 박사라는 분이 이제 아처 박사라는 분이 이미 얘기를 했고요. 많은 구약학 성경을 연구했던 외국인들에게서 그 외국에 있는 신학자들도 이미 얘기했듯이 지금 에덴 동산에 이끌어왔던 그 누구예요? 아담. 그 아담 말고 그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들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독하게 말 안 듣고 고집피우는 우리 한국 신학생들은 신학교 교수들이나 목사들은요. 에덴에 있는 그 아담만이 최초의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과학적인 증명이나 과학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인류가 지금 탄생되었던 것이 지구가 25억만 년이 이렇지만 그 전에도 인구는 벌써 18억 년 전까지 일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있거든요. 다시 말씀 정리한다면요. 그 사람들 중에서 그게 우리가 보면 많은 것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힘이 있고 제일 좋은 인자 있잖아요. 우수한 인자 그 혈통 하나를 데리고 온 사람이란 말 자체는 아담이라는 자체는 다 아담이란 말을 써요. 그게 붉은 흙이란 뜻이거든. 진흙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별인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그것을 만들어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자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어디로요? 에덴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아멘. 그래야 창세기에 나타난 1장 27절 2장 17절 말씀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근데 자꾸만 뭐냐면 에덴에 들어왔던 그 누구요? 아담에 대해서만 자꾸만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성경의 역사는 6,000년에서 끝나버려요. 인류의 역사는 6,000년에서 끝나버려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몇 년이죠? 5,000년 역사 흘렀다거든요. 6,000년 갖고 와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서 참 보호하셔서 한 번도 멸망하지 않고 많은 침략이 있었지만은 굳건하게 이렇게 이루어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 옆 동네에 있는 중국은 자기네 역사가 12,000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 성경보다 앞섰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경은 신화가 돼버리고 자기네 역사는 창조의 근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되면 그 손오공도 나오잖아요. 아시죠? 그 원숭이가 맞잖아요. 구름 타고 다니면서. 그럼 그 전에 보면은 부처가 그러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먼저 나왔다는 얘기 나오는 거야. 아주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버린다고요. 하여튼 그거는 좀 넘어갑시다. 자, 여튼간에 에덴에 데리고 온 인간은 우열에 있는 인간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누구냐면 그게 아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죠? 데리고 오면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거룩하게 구분이 됐냐면은 하나님 사람이 됐냐면 그 아담에게다 그 인간에다가 뭐냐면 그 코에다가 생기를 였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코에 생긴 거예요. 다 연 것이 아니라 그 우열되는 성기를 그래서 후 하고 여신 거예요. 그래서 생영, 거룩한 영, 할렐루야, 구별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서 출생해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란 말인데 네필림이란 말을 쓰는데 권이란 말을 썼다고 해서 뭐 키가 큰 사람들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뭐냐면 육체로 강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네필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아담들은 누구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율법도 그들에게 교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영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담의 후손들이 점점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구분된 삶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 또 얘기를 좀 넘어가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은 분명히 성령에서부터 아담의 첫 번째 자녀들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지나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벨을 죽인 가인이 뭐라냐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보세요. 참 앞뒤 안 맞는 설교를 하면은 참 이상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좀 아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아까 얘기한 각혼만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사람으로 창조되었지만 각혼으로 먹고 마시고 싸고 윤리를 갖고 있지만은 도덕적인 것도 갖고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딸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멘. 제가 지금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요 문제를 거룩한 백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요거를 서두를 좀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오랫동안에 있을 때는 구분이 되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영으로도 찬양하고 영으로 하나님 만나게 살았고 그 다음에 이 인간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먹고 마시고 죽고 그냥 사라진 거였단 말이에요. 아멘. 이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뭐만 있다고요? 혼만 있으니까 여러분은 짐승들이 천국 가는 거 봤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천국에서 우리 강아지 만나자. 참 무서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개나 돼지나 닭이나 짐승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갖고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지 아무리 걔가 예수의 피를 발랐다 할지라도 예수 피를 바를 수도 있겠습니까만은 발랐다 해가지고 이 땅에 살았지만 그가 천국에 가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세대 그 다음 세대 지나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는 멀리 있는 죄가 멀리 있고 하나님의 구별된 삶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이라는 울타리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래요. 교회를 떠나면 세상이라는 감당을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는데 예 그렇지 안 해야 되지. 근데 세상 나가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가다가 쌍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 번씩 주님 앞에 주님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점점 이렇게 가는데 이들이 점점 세상에서 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긴 드렸지만은 무슨 문화를 받아들이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혼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싫어하게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점점 어디까지 왔냐면 노아할 때까지 온 겁니다. 지금 내가 그 얘기를 딱 지금 5장의 내용을 딱 축소해서 얘기해준 거예요. 6장에 넘어와서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방 읽었죠? 6장에 봅시다 한번.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그들의 딸들이 낳았죠. 어떤 분들은 이걸 이 딸들을 가지고 천사라고 얘기해요. 천사들이 아기를 낳아요. 천사는 아기 못 놓습니다. 천사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요 딸이라는 것은 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 아내로 삼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름다움이었다는 세상으로 육체로 보고 육체로 갖는 기준점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 성도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틀을 잡아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만든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맞다고들 생각하고 있어요. 이 큰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즐겁게라는 말도 쓰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좀 그려드릴게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이렇게 성막 아시죠? 저번에도 성막을 좀 내가 그리다가 이제 말았는데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두 마리를 가져온댔죠. 소도 두 마리, 그죠? 양도 두 마리, 비둘기도 두 마리를 가져온 이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두 마리 중에서 하나는 어디로 가냐면은 아세사에 대해서 이 성문 밖으로 나가요. 어디로 간다고요? 밖으로 나가서 짐승들에게 물어 뜯기게 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죽는 소리나 죽었다는 것을 여기 나가는 것을 볼 때 이 짐승의 피를 뿌렸잖아요, 그죠? 그 짐승이 내 죄를 가지고 나가서 내 대신 내 죄를 뭐예요?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 있을 때 짐승을 내모를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안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피는 짐승에게 물려 죽는 피이지만 누구의 피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잖아요, 그죠? 성막에 들어가자 말이에요.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안수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마리를 가져서 여기서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안수를 딱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기를 여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저번에 말씀드렸죠. 뭐가 있다고 했죠? 제단이 됐잖아요, 그죠? 롯제단이요, 그죠? 이 롯제단인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구원의 뿔이 있다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 롯제도 노수로 만든 데는 여기는 뭐냐면 이 부리를 짚어요, 이렇게 불을 막 찝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안수해가지고 잡았던 짐승을 잡잖아요. 잡아서 피를 뽑아요. 피를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몸은요 각을 뜹니다. 각을 막 떠가지고 어디다 올리냐면 요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 밑에 위에다가 뭘 그냥 짐승의 몸속에 남는 내장이 나오죠. 이 내장을 요 몸과 같이 태우는 거예요. 불로 확 태워요. 이렇게 싹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짐승 한 마리 더 가지고. 할렐루야. 이때에 우리는 뭐냐면요, 우리의 몸에 죄들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내 죄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문을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은 자꾸만 아셔야 돼. 예수의 피가 왜 필요하냐면 이 문,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이 문을 들어갈 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만나려 할지라도. 근데 예수 피 믿습니다 했잖아요. 그냥 예수 피 믿습니다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피를 믿었으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히,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고 오직 그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주는 거거든요. 그 외에 성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기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무조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왔으면 성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내장이 다 없어지고 불태워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피를 가지고 난제 피를 여기 뿌린다 했죠. 제가 이게 뿌리고 많은 광주인데 뿌린 것처럼 내 죄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거예요. 죽은 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여기다 물두문을 가지고 손을 씻어요. 이렇게 씻어가지고 뭐냐면 깨끗하게 성결하게 이제 이 성결하게 깨끗해가지고 어딜 가냐면은 7 촛대가 있죠. 7 촛대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다 태워진 몸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아멘. 여기에 보면은 떡이 있어요. 떡반죽이 있어요. 떡 알아요? 이렇게 7개 떡반죽 있죠. 이 떡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제사를 태운 것처럼 내 죄를 다 소멸하고 난 다음에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뭐냐면 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았다는 요 과정이거든요. 요 과정. 세례를 받은 이 과정인데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죽어야 되는 거야. 날마다 죽어야 돼. 죽고 불태우고 내 피는 뭐예요? 피는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과거의 생명은 죽었고 예수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만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를 통해서 어떠냐면 그리스도의 향기, 향로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향로가 나오거든요. 향은 향을 주는 게 향로잖아요. 이게 대제사장이 이제 갖고 이제 어딜 가요?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성소 들어갈 때 이 향로는 뭐냐면 기도의 향기가 아니라 뭐냐면 그리스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져야만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좀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잘 들으셔요. 이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오직 누가만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향로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향로를. 근데 이 향로의 향기는 다른 향기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 자,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이 그리스도의 성도의 마음 몸에서 뭐가 나타나요? 그때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뭐가 나와요? 법궤가 나오죠? 이렇게 법궤가 있다고 법궤가. 여러분 그 법궤인데 이 안에는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죠? 그 다음에 뭐요? 십계명 그죠? 패죠 패 돌패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요. 자 다시 열립니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향기를 갖고 들어갈 때 피도 들어갈 때 뿌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향기를 받아주면요. 이때는 내 죄를 사함을 받은 거고 내 기도 응답받는 거고 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내가 죽지 않냐고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시고 그때 향기를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가 되는 거야. 예배가 되는 거야. 제사가 되는 거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아멘. 그 다음에 만나와 매출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쌀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졌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오늘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랬는데 자, 요걸 좀 넘길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내용의 말씀을 좀 보면 이런 얘기예요. 2절에 나온 말씀처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와 아내를 삼은지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죠? 육신이 됐대잖아요. 혼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라고요? 120년이라. 이제 요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육체가 살아가는 최고의 힘은 12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120년 사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저는 그래요. 인간의 수명이 120년만 딱 정해진 것이냐 모르죠. 더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서 이 말을 좀 피해주고 다른 말을 좀 하려는 게 뭐냐면 당시의 땅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네필림이 있었고 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는 그들은 용사가 되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했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뭐가 들어오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의 혼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성도가 세상적인 방법을 살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육신의 뜻대로 살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따르지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따르지 마라. 성령을 따르라 말이 그게 신약 시대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표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5절에 그 멸망의 길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자 지금 무슨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란 말을 썼잖아요. 이게는 영의 사람일까요? 혼의 사람일까요? 그렇죠. 영을 갖고 있지만은 혼의 일들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어떤 일밖에 없다고요? 세상에 있는 일로서 죄악을 가져. 세상의 일들은 죄악의 일이다. 아멘. 그 땅에 있는 사람을 죄성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줬을 때에 하나님의 영을 육체가 보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육신 자체는 아무리 하나님의 영을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음을 예표하는 내용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 자랑할 거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20년, 30년 어떻게 했나 할지라도 내가 몇 년 했다고 자랑하면 안 돼. 이 땅에서는 세상을 우리가 등지고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마시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살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 노아라는 가정이 지금 나오잖아요. 노아라는 가정은 왜 나왔을까요? 노아라는 가정에 대했을 때 말할 때 9절에 갑자기 노아를 얘기할 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내 자의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는 은혜 받는 시대를 하죠. 우리 은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누구의 공로래요? 예수의 공로로. 오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만나는 사람 누굴 통해서? 예수의 피로 예수 만나. 그죠? 그 전에는 자기가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짐승을 가지고 태워가는 일들이 있고 또 죽어가는 모습들, 그들이 이 양을 끌고 갔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이 죽을 때 자기는 떡은 죽는 모습 하는 소리처럼 하는 소리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요 불을 태웠을 때 내 죄는 사해졌습니다. 내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서 의심이 들어왔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없으면 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들어갈 때는 그 사람의 죄를 받아줘야 안 받아요? 안 받아주니까 그 사람도 죽고 제사장도 죽었던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 이때는 율법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잖아요. 뭐래요?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없애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 과정을 주시는데 단번에 예수 믿으니까 이 과정을 다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와가지고 여러분도 죄 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죽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심판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더라?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보니까 오늘 노아라는 사람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부터 뭘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할렐루야. 노아의 가정처럼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노아의 9절에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뭐냐? 믿음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노아도 그 당시에 그 세상에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만 졌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70세 그때까지 그러니까 120세까지 그 노아가 졌잖아요. 그죠? 방주 졌잖아요. 방주 때까지 그 사람 밥만 먹고 뭐 잠만 자다만 방주만 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대화도 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요 그들이 밥 먹기 위해서 가서 장도 보호했을 것이고 그럼 세상 사람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그 사람들과 대화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똑같이 동료를. 이 사람들이 그냥 무슨 뭐 거룩한 백성이라 해서 산속에서 뭐 대만진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가 왜 의인이고 당대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깨끗한 삶이었느냐면 완전한 삶이었냐면 아무리 세상에서 흥청망청하고 세상적인 아무리 제약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는 지금 우리 현재를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도리가 뭘까요? 여러분들 노아처럼 은혜의 시대, 은혜를 받고 사는 이 사람들이라면 노아가 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의인이다, 당대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할렐루야. 어떻게 죽여요? 내가 죽었고 예수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보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능력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일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내 삶 전체를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 영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다. 아멘.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걸 하지 않고 맨날 예수쟁이라면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는 것 같이 놀고 다니면서 세상 것을 다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난 예수 믿습니다 한다면 하나님은 너는 가짜다. 같이 섞여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명으로 지키는 사람만이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용을 좀 볼까요? 보세요. 거기엔 누가 있었어요? 세 아들을 낳으시니 생과 한과 양이시라. 그죠? 자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하며 땅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그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행위가 다 부패.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요? 노아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혈육인 자들과 포악한 땅이 가득함으로 그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에서 함께 내리라. 아까 오전에 서울에 땅이라는 얘기했죠. 땅은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그 땅 얘기는 내가 또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왜 저번에도 말씀드릴 때 제가 야랬지라는 말 썼잖아요. 땅은 마음입니다. 땅은 하늘입니다. 땅은 내가 밟는 것입니다. 땅은 기업입니다. 얘기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땅이라는 말을 때 땅이 복 받는 방법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개인들이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어디든 것처럼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것을 받는 사람은 의로운 자라는 복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팡이와 십자가와 거기 지팡이와 십계명의 돌판과 거기는 만나와 메추리아가 있는 것처럼 그걸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실 때부터예요. 그럼 오늘은 조금 생각해 봅시다. 별 시간이 났는데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물질로 많이 어렵죠? 어렵죠? 풀고 싶죠? 왜 안 풀린지 아세요? 자, 그럼 좀 다시 또 얘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죠? 완전한 자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했다는 말이 뭘까요? 동행했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하고 읊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타나는 것이 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두 개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하마르티아. 아멘. 죄를 졌대요. 이 말은 그 다음에 용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빚이라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떤 분이 돈 띠모은 사람 있죠? 있잖아요. 돈 빌려가지고 난 내일 모레 갚아줄게 라고 띠모은. 아이고 참 다른 사람은 안 믿는데 이상하게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 띠모은 사람은 그렇게 미워 죽겠어요. 할 때마다 나와 얘기가. 그렇죠? 물질로 여러분들 어려움 받는 이유는 내가 이제 또 얘기하지만 오늘 보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용서란 말은 내가 남에게 돈을 주었든 꾸어줬든 아니면 그들이 빌려가서 안 갚았든 간에 그것을 탕감할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구약 성경에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탕감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간이 지었던 것들에 대한 문제, 이걸 조금 이제 간추려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할 때는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그것을 그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는 뭐라고요? 탕감이에요. 탕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해결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행동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가정은 왜 방주를 탈 수밖에 없었고 또 방주를 탐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배를 지어라, 만들어라. 그리고 모든 짐승을 결혼할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얻고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악이 가운데 있었고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긴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당대 의인이 된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참 신앙인이 되고 싶다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싶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 받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세요. 어떤 일로 해서 어렵다면요, 힘들면 그것은 없지만 또 하나님 옆에 또 나와서 하나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짓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나를 살리는 겁니다. 노아처럼. 여러분 방주를 지낼 때 그 노아의 모습, 그 식구들의 모습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조롱인데 저거 내려와서 음식 봐라, 저거 봐라. 오늘도 저 일하다가 먹을 거 없으니까 쌀 사러 왔네. 저 돈이 없어서 어디 갈까? 뭐 별짓 다 했겠냐고. 뭔가 욕다 했을 거예요. 그날저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보만 봤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방주를 지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심령의 방주를 지으셔야 돼요. 뭐로 짓는다고요? 말씀으로 짓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어야만이 마지막 때에 홍수가 나고 창이 들을 때에 구원을 받아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해서 그냥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후회할 시간들이 도래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물로 잠겼지 않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육체의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요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조금 시간이 가도록 얘기합니다. 그 각혼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치 않았던 사람은 다 멸하신 거예요. 그들이 악하다, 생각이 악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거기 중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뭡니까? 예수 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가난하다고 그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 말씀을 꼭 생명처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정직한 자다, 누구한테 말한 것처럼요, 노아의 것처럼 완전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가난도 떠나갑니다. 병마도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들도 다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은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능력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말씀과 진리 가운데 거하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중에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저들에게 주님이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